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자연관 세 번째 시간으로 근대 이후 기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자연관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16세기부터 시작된 근대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생산력의 급격한 증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력의 증가가 가능하려면 과학의 발달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의 발달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즉, 급격한 생산력의 증가는 유통과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요로 했고, 또한 원료 공급처로서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근대 사상가가 영국의 베이컨과 프랑스의 데카르트였습니다. 이들의 자연관이 근대 사회의 자연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연관을 성서의 자연 해석에 받아들인 기독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자연에서 정신적인 측면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중반까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환경 및 생태 문제가 부각되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는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착취적인 기독교의 자연관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근대 자연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어떠할까요? 베이컨은 신기관에서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한 자연 철학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자연 철학은 온통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논리학에 오염되어 있고 플라톤 학파의 자연 철학은 자연 신학에 오염되어 있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의 목적이 자연을 순수한 물질로서 정립하는 데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베이컨의 자연관은 인간 중심의 물질주의고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통해 생각과 존재를 동일시했습니다. 생각을 근대의 용어로 말하면 이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이성 이외에도 엄연히 감정과 의지와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성을 존재, 즉 인간으로 여기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근대 사상을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선언에 의하면 이성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2차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의 자의에 의해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가르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세계를 이성을 소유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데까지 확장되는데, 이것은 자연을 인간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되어도 좋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베이컨의 자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스콜레 철학에 의하면 자연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하이어라키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영혼은 인간만이 배타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영혼은 인간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자연에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자연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이후 근대인에게 영혼은 오로지 인간 내면에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이성과 이성이 아닌 것의 분리, 영혼과 물질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로 대표되는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은 중세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물리치고 자연을 일종의 기계로 취급하는 기계론적 자연관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순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확립되면서 근대 서양 사상가들은 자연을 어머니의 대지라는 이런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기계라는 메타포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당시의 기독교가 이러한 시대의 정신을 거스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기독교는 베이컨과 데카르트 철학에 힘입어 자연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해석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데카르트의 이론은 기독교의 인간 중심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배경을 통해 성립된 근대의 기독교 자연관은 자연을 착취하는 인간을 정당화했으며 따라서 오늘날 환경 파괴의 주범이 기독교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는 말씀은 아무런 성찰 없이 근대 사회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자연은 신성한 영혼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물질적인 존재이며 인간과는 엄연한 질적인 차이를 지닌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인간이 자연의 남용으로 환경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이 순수한 객체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훼손이 기독교의 자연관에서 비롯된다고 최초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 주니어였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세계관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인간과 자연의 분리 과정을 통해 자연의 대상화, 도구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을 개발의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파괴하였는데
인간의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지배의 성서가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그 사례 역시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린 화이트 주니어는 성 프란시스의 신앙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프란시스의 영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한 종으로서의 인간이 타 생물의 종에 대해 지녀야 하는 겸손입니다. 이런 자세를 지닐 때 모든 창조물은 평등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의와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에도 생태학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유기체적 자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신관인 범재신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재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합친 것이 신이 아니고 신은 그 이상이라는 신관입니다. 모든 세상을 포함하되 그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존재, 그것을 범재신론이라고 칭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자연관은 근대 이전까지는 인간과 자연의 차이에 대해 적극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그에 따른 기계론적 자연관이 성립됨으로써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관은 인류의 삶에 위협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연에 대해 유기체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적 자연관은 천인합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유기체적이고 생태학적 자연관입니다. 이제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인 유학과 또 유학의 영향을 받은 명리학의 자연관을 살펴본 후 기독교의 자연관과 명리학의 자연관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